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마가복음 13장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이테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향하시며 주님은 12장에서 서기관의 질문에 답하시고 13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13장에서 말씀하시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마무리하십니다. 먼저 12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논쟁하시는 과정 중에 서기관의 질문을 더 묵상하고 13장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는 서기관 한 명이 등장하지요. 12장 28절에서 34절에 등장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면서 무리 중에 섞여 있다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부정적인 자세의 서기관은 아닌 듯하죠. 예수님을 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답하시는 예수님께 서기관은 동의를 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서기관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서기관들보다 진지했고 율법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른 율법의 본질과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던 서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표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은 말씀을 지키는데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서기관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동의하고 또 정확히 보고 있는 듯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평생 연구해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와 멀게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지혜 있게 대답한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 지적인 이유로 그는 접근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이 아니죠. 그냥 성경을 아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그 근거에서 답을 하셨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지식으로도 알아야 하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해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오늘의 서기관은 지적인 이해는 충분했지만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으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13장입니다. 마가는 이런 논쟁 뒤에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교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1절, 13장 1절에 성전을 지나가며 예수님에게 엄청난 성전 건물을 자랑하듯 말하죠.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진 제3의 성전은 로마에서도 대단한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돌들과 또 장엄하게 지어졌을 것이고 유대인들 역시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디도죠. 디도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이 당시 소문을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을 숨겼다는 소문을 듣고 성전을 헐면서 완전하고 철저하게 70여 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건물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공동체의 지적인 영역이 혹은 멋있게 지어진 성전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과 신앙을 보장받지는 못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제 주변에도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당시 서기관도 그랬는데 이 시대에 없지는 않겠죠. 사람 눈치 보느라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12장의 서기관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거웠습니다. 계속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열려진 길이기에 그런 것이겠죠.
혼자 되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혼자이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것을 가져야 하는 시대이고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13장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삶의 고백으로 처절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쓰신 기록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알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머물러 그분께 듣는 시간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서기관으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또 구원일 조건에 대해서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종말에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입니다. 다른 외경에는 이 부분을 깨어 기도하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라. 날마다 주님께 머물러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 이테에는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황 이름의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장에 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지식을 넘어 순종으로 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13장 33절과 30절에 반복해서 깨어있으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어 기도해야 할 영역은 어떤 것일까요?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고 단 하루도 오늘 말씀하셨던 재난의 징조는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대를 반복하며 그래도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저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취할 믿음을,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용기를 오늘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